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은 12절에 있는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에 대한 우리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12절에 환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이 말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난 중에 참는다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고 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믿음의 의심도 생기고 또 낙심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억압, 또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환난의 의미, 환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는다는 의미를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첫째는 외부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겁니다. 밖에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질병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내부적인 거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심하고 또 외롭고 슬프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심리적인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또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부적인 그런 위협, 환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극심한 위협과 핍박들, 또 죽음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닥쳐서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그랬습니다. 이 후욕은 모욕이라는 거죠. 욕을 얻어먹는다 그 뜻입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고백을 해서 외부적인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그런 환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사실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느끼고 넘기고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그 내적인 심리적인 환난에 대해서 잠깐 고백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시가 떠나도록 3번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행하고 또 복음도 능력 있게 전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는데 한 가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본다면 성도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심리적인 고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로 또 한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믿음과 연관된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했죠.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잡혀서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만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냐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상고했던 것처럼 믿음 이외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지금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또 기근이나 홍수나 하여튼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난의 의미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냐, 또 그 외에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포함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꼭 믿음과 연관된 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만 참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그런 환난들조차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만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모든 환난들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대한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 슬픔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또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환난과 연관된 표현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그 위로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주변에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다. 여러 가지 여행의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릴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많아서 정말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보내주셔서 디도가 가지고 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또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열매들 전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꼭 구분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만 환난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운 것들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환난이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고난들,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또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물론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환난들이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을 갈아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고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당하는 그 혼란들이 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이유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되 죄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치는지 생각을 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100배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실 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함께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적인 축복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연락에 빠지게 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버렸던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게 되고 자기를 위하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세상 연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핍박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환난은 죄 문제와 연결시켜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느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환난, 고난, 그런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에 대한 표를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새기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를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의 소망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하면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이유들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볼 때 이제는 죽었구나,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 날 버리셔서, 하나님 날 버리셔서 나는 살 여력도 없고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이제 죽었어.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낙심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형편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끝까지 자신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내가 죽을 직전까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어려운 형편에 내가 처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형편을 의지하고 있는 부족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그 믿음을 떨치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라.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낙심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을 자신에게 알리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경험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던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또 건지시리라. 과거에 나를 지키셨으니까 지금도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지키시리라, 건지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의 모든 일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시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앞으로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이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물질의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선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려고 하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축복을 주시면서 핍박도 환난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당하는 그 육체의 고난, 세상에서의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의 연락, 쾌락을 쫓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끊어버리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체의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차이가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삶의 줄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의지한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참아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